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가장 사랑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풍부하고도 포괄적인 묘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촘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풍부한 묘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삶에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특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더욱더 넓혀줍니다. 진정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을 살펴봄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특권들을 살펴보며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 네, 바울은 7장 7절부터 25절에서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탄식 뒤에 오늘 본문 8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8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우리 8장 1절의 말씀은 이 7장에 있었던 탄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에서 절규하고 탄식하던 삶 가운데 진정한 해결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죄의 속박에 갇혀있던 삶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어떠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나 형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결코라는 것, 곧 어떤 종류의 정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죄함에 갇히거나 속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법의 뉘앙스는 해방시키는, 곧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 이것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죄와 사망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정죄하고 구원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자체로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그 열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입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둘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 우리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육신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습니다.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통해 성령에 속한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일을 잘 해내기 위한 고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 곧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 곧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경험한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가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7절부터 9절에 계속해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혹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계속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쏠리게 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배격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영의 생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셋째는 성령께 빚진 삶입니다. 성령께 빚진 삶. 성령께 빚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아무 공로 없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빚진 자가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을 갚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임재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인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오셔야 할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마지막으로 넷째는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삶.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은 이 몇 가지의 특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안전입니다. 우리 본문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처럼 직업을 잃거나 처벌받을까 두려워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서 두려운 삶이 아니라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친밀함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계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확신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족임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며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근거로 하여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권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속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연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단이 왜 특권인지 약간 의아합니다. 다시 17절 하반부에 가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겪는 고난, 연단시키시고 빚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특권, 연단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에는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에 대한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성령 하면 은사, 특히 방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령이 임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방언을 해야 하고 은사를 체험해야 하는 토양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막 방언을 교육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계란말이를 따라해보라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주하다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터지고 여러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안전함과 친밀함, 확신, 상속, 연단 등 여러 특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성도는 성령의 임재 안에 안전함을 누립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성령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민아, 뭐하니? 네, 이러한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납니까?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4번째를 항상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 환경과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의 안전함입니다. 네, 고든 피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인인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갖게 된 새로운 관계를 해명해 주는 열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갖게 된 새로운 관계를 해명해 주시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키워드를 정해본다면 성령 그리고 성도의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성도의 안전함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삶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성령께 빚진 삶이며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곧 주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편협했던 시각이 넓어지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우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며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 가운데 영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